오늘은 Father's Day입니다. 아버지들의 날이지요. 믿음 안에서 그 아버지의 직무와 책임을 다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우리 아버지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고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Father's Day는 다시 한번 아버지를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육신의 아버지가 채워주지 못한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또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첩이 낳은 아들 아비멜렉이 저지른 악행과 또 반역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고 그러기 위해서 어머니의 고향인 세겜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친척들을 향하여 기드온의 아내들 가운데 나온 정실 부인의 자녀 70명이 너의 왕이 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내가 왕이 되는 것이 나으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가의 물질적인 도움, 전적인 도움을 받게 되지요. 특별히 은 70을 받아서 이가 돈으로 건달과 불량배들을 고용하여 오브라에 있는 기드온 집으로 가가지고 그 70명의 형제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만 피하여 살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담이지요. 요담이 간신히 피한 뒤에 세겜에 있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과 백성들에게 아비멜렉이 자행한 악행에 대해서 나무의 비유를 말하면서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기억하며 사는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교훈 삼고 은혜 받기를 원하고 특별히 Father's Day에 각 가정마다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가족의 날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이라는 말 자체는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미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요.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어떠한 행동이 나오느냐, 더 나아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결과들이 이루어지느냐 이렇게 달라지게 되고 틀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처음부터 사기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남을 사기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그 마음에 사로잡히고 그 마음에 사로잡혀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결국은 자기를 사기꾼이라는 존재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것은 뱀이 그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하와의 마음에 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은 사단이 넣어준 것인데 그 사단이 넣어준 생각을 붙들고 하와가 그것을 따먹은 결과가 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에요. 또한 신약에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판 이유도 마귀가 이미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은 너무 중요해요. 생각에서 출발해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마음이냐, 어떤 생각이냐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은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내용과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처음부터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자꾸만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뭐라고 불렀겠어요? 아비멜렉.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왕의 아들이요, 왕의 아들이요 라고 자꾸만 자기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것이 자기의 존재성을 만들고 그 생각에 묶이고 그러한 행동이 나오고 그러한 결과까지 만들어내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이 점점 자기 자신을 바꾸는, 변질시키는, 변화시키는 내용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닮고자 마음을 먹고 생각하는 사람은 처음부터 주님을 온전히 닮는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의 인생의 전반을 보면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며 예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점진적인 변화와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점진적인 축복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무엇을 마음에 품느냐, 무엇을 내 생각으로 삼고 사느냐, 누구를 내 중심에 모셔드리고 누구를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포커스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어떤 방향으로 변화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헛된 것을 마음에 담고 살았지요. 그리고 잘못된 행동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출발이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이고 생각입니다. 그 결과 끔찍한 생각은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끔찍한 생각이 끔찍한 행동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형제들까지도 죽여가는, 그래서 한 바위 위에서 70을 다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 시작이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말씀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뜻에서 시작되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그러한 시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에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고자 생각한 계획을 마음에 정했을 때에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보면 순리에서 벗어났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 아버지의 생각에서도 벗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도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셔야 되는데 사람들을 통하여 자기가 기름 부음 받는 이러한 일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계획합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를 죽이고자 일을 벌리고 맙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먼저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사람의 힘을 의지하고 사람의 힘을 모으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돈으로 이 모든 일을 벌일 사람들을, 불량배들을 사서 그 형제 70을 한 바위에서 다 죽이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의 입을 또한 이용해서 말을 퍼뜨리고 만들어 내었지요. 그리고 결국 모든 방법 하나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전혀 없어요, 여기. 그래서 모든 게 다 뭐만 있냐면 인간적인 방법, 인간만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은 세겜 사람과 그들의 말을 힘입고 하나부터 10까지 철저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스스로 왕이 되어 이스라엘 가운데 그는 세겜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운 그러한 것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의 뜻으로 세우는 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아비멜렉이 여러분 3년 만에 몰락하게 됩니다. 많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딱 3년 만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계속해서 7절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막내 아들 요담이 첩의 자식인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내들인 자녀, 아내들 속에서 나온 자녀 70명을 어떻게 참하게 죽였는지 그 내용을 지금 나무들 이야기로 비유로 말하여서 세겜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 나오는 나무 중에 감람나무가 먼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감람나무는 기드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기드온은 막내 아들인 요담, 이 요담은 아버지 기드온이 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어떠한 모습으로 거절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지를 알고 있었던 기드온이 내가 어찌 이 기름을 놔두고 내가 나무들 앞에서 우쭐대리요. 이렇게 거절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아버지 기드온의 말을 가벼이 여겼지요. 아니, 아예 듣지 않은 것 같아. 자신의 생각과 남들이 이야기해주는 그 말에 그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빼앗겨서 그곳으로 달려갔지 아버지가 해주신 그 말씀은 여기 아비멜렉의 마음에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과는 다른 뜻을 그래서 그 형제들을 죽여가며 그는 왕이 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인 요담은 아버지의 뜻을 아마 깊이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에 의중과 그리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그가 사사의 직무를 다 마치고 끝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그러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중심된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막내 아들 요담은 단순히 자신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지금 아비멜렉이 잘못되었고 세겜 사람들이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도 아니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판단으로 지금 이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것과 우쭐대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내용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아들의 시작이 너무 달라요. 두 아들의 생각의 초점이 너무나도 틀립니다. 두 아들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를 담고 있는 것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마음과 관점이 너무 다른 이 두 아들의 모습은 너무 다른 행동으로 나오고 너무 다른 고백으로 나오고 너무나 다른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 안에서 잘 전달하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받은 특권이고 하나님께 받은 큰 책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버지로 부르셨을 때 내가 재산을 물려주고 다른 것을 물려주는 것도 좋은 유산이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책무를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사명을 잘 완수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그 의무를 잘하고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었다. 그것은 정확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고 그리고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요담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비록 왕은 아니지만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 세겜 사람들에게 너희가 이 말을 들어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래서 요담은 항상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요. 판단할 때도 하나님이 나오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도 하나님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그 출발점은 그 마음에 담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냈고 그 행동이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지요. 다른 마음은 다른 신앙을 갖게 하고 아비멜렉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형제를 죽였지만 여기 지금 요담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아버지의 뜻이 저버려지지 않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담과 그 형제들은 아버지 기드온의 뜻을 얼마나 잘 알고 받아들였는가? 형제들의 마음의 내용을 또한 나무로 빗대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지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너희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은 기드온이 거절했지요. 그래서 기드온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누구에게 찾아갔겠어요? 여기 지금 무화과 나무 또 포도나무가 나오는데 아마도 장자에게, 큰아들에게 찾아갔겠지요.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 이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지금 본문에서 보니까 요담은 아버지가 한 표현 그대로, 아버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왕이 되어달라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절하였음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담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게 찾아와 왕이 되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을 때 이 두 나무가 내가 어찌 무화과 열매와 포도 열매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을 내가 버리고 어찌 나무들 사이에서 우쭐댈 수 있느냐, 이렇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기드온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하나님 중심으로 거절을 한 것이지요. 이것을 볼 때 요담을 비롯하여 이 기드온의 부인의 몸에서 나온 자식들 70명은 아마도 그랬겠지요. 큰아들이 거절했고 그 차자가 거절했을 때 형님들이 다 거절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겠다고 누가 나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등극해달라 얘기했을 때 아버지 기드온의 말처럼 다 내려놨다는 거죠. 인간적인 욕심이 사람에게 없다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어찌 마음에 왕이 되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왜 없겠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께서 남기고 간 그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신앙,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그 신앙, 그 신앙을 이 자녀들이 마음에 두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아버지가 남긴 신앙 위에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매, 사명, 그 위치, 그 일,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도 허락하지 않는 왕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우쭐댈 수 있느냐, 이렇게 거절을 한 것이지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미국에 오기 전 2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이제 고3 학생들이 교회에 이제 주일에 나오면 이게 참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마치 대단히 정신 나간 아이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네가 지금 정신이 나갔지 고3인데 어떻게 교회에 나오냐고. 이제 그렇게 바라보는 시야가 많았어요. 노골적으로 부모님들이, 그것도 믿음의 부모님들이 고3이 되면 당연히 교회에 나가지 않고 1년은 쉬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학원에 주말반 끊어줄 테니까 가서 공부하라고. 심지어는 독서실 끊어줄 테니까 가서 공부하라고. 어디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팔자 편하게. 그래서 고3 학생이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 중에 이제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교회 어른들도 그렇고 어떻게 봤냐면 혀를 차지요. 대학 포기했구나. 그렇게 보는 경향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환경과 부모의 신앙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좀 더 좋은 대학에 갔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들의 평생을 책임져주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그 부모가 무너뜨린 것입니다. 언젠가 세상의 성공과 그리고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이 아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날이 오지 않을까 참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자식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 제가 주변에 서울대 나온 사람들을 이렇게 봤어요. 서울대 나오면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안 그렇던데요. 보니까 서울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도 크고 어려움이 크고 그걸 극복할 능력이 없으니까 정신 상담을 매번 받는 거예요. 어려워, 힘들어요. 가정에 평화할 날이 없어요. 문제가 터졌는데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꾹 참고 있다가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또 이렇게 교회에 진짜 말 그대로 정신 나갔지, 고3인데 교회 나와가지고 봉사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애쓰고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이 30대 40대를 지나는 걸 보면 정신도 건강해, 신앙도 건강해, 참 알콩달콩하게 하나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사는 걸 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자녀에게
물려주시는 귀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 중심, 믿음을 꼭 전해주는 귀하고 복된 아버지, 그리고 그것을 잘 받은 요담과 같은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잘 세워질 때 저는 믿어요. 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렇지만 내가 도와줄 수 없고 이미 힘이 기울고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하나님을 중심에 세우고 살아가는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며 살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물려주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여러분, 요담은 하나님의 관점과 기준 안에서 아버지 기드온을 생각하고 그 뜻을 받들었어요. 그러나 아비멜렉의 악한 행위와 세겜 사람들이 그를 도와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뭐하고 있냐면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아비멜렉을 이렇게 도와주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당연하지요. 손이 안으로 굽는 것. 자신의 고륙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의 고륙인 것을 기억해라. 당연히 뭐예요? 손이 안으로 굽지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우리가 학연, 지연, 뭐 어떤 줄 이런 것 때문에 안으로 손이 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굽으셔야 돼. 혈연, 지연, 심지어는 학연으로 이어지는 곳이 한국 사회입니다. 그리고 이민 사회는 안 그러냐? 아니요, 이민 사회도 그래요.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만 이 학연과 지연에 연결되어서 나랑 가까운 사람, 여기에 연결돼 가지고 망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줄을 만들고 그것으로 연결해서 힘을 키우고 세력을 만들게 되지요. 세겜 사람들은 그들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왕이 되는 게 더 좋아요? 당연히 자기들과 혈연의 관계로 맺어져 있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게 그들에게도 유익하고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도운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줄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관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것을 올무가 되게 하여서 그것 때문에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겠지만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이 사건에 들어와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 사이에 끼어들어가 그들에게 오해를 만들고 그곳에서 어떻게 하냐면 서로를 미워하는 내용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인간적인 줄과 관계에 여러분이 묶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자꾸만 우리를 붙드는 내용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인간의 줄 되기 이전에 기도의 줄부터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인간의 줄 만들기 전에 믿음의 줄부터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그래서 믿음의 관계로 세우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에요. 세겜 사람들의 신앙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도와주기 위해 만난 장소가 4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지요.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여기 나오는 바알 브릿이라는 곳은 신전이에요. 그런데 바알이라는 이 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 땅의 우상인 바알을 의미하고, 여기 지금 얘기하는 브릿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어떠한 뜻이냐면 바알의 언약이 있는 신전에서, 바알의 약속이 있는 신전에서 지금 이들이 이 일을 도모하고 있고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만남의 장소가 그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분명히 똑똑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세겜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과 그들의 출발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떠난 지 오래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바알이 세워져 있는 생각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죠. 극히 인간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생각에서 그들이 출발하여 지금 돕고 있다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말씀에서 멀어지고 성령의 감동과 멀어질 때 그 계획은 의롭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옳다고 말해도 하나님의 뜻과 멀고 하나님의 생각과 멀면 그건 불의한 것입니다. 말씀과 멀어진 생각, 계획, 내려놓는 것이 의로운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목사일 때 교회를 섬기다가 이제 교회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나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저에게 개척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담임 목사님과 교회 성도님들 사이에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됐지요. 그래서 참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한 분이 찾아와서 개척을 하자. 그분의 생각인지 나가신 분들 전체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나간 분들 다 귀합해서 모을 테니까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해보자. 근데 이때 이 일로 인해서 소문이 나고 그때 제 상황이, 입지가 참 곤란한 그런 상태가 막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더 오래 있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떠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그때부터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당장 어디 청빙 나온 교회에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그렇게 해서 뭐 한다는 것도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고 결국은 40일을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분명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맨몸으로 떠나야 되는 일이었어요. 여기 올라와서 성경일독 학교, 성경일독 사역원이라는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생활은 어떻게 하지?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키우지? 이게 이제 막막해지는 그러한 내용이었지요. 근데 주님의 뜻이어서 순종했어요. 그때 지금까지 나를 섬겨주신 담임 목사님 내가 배신하면 안 된다. 이게 목회 윤리지요. 그냥 목회 윤리적인 차원에서 봐도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건 당장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저와 비슷한 케이스의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분도 부목사로 있다가 교회가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교회가 이제 반으로 나뉘었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는 남고 이제 부목사님이 그 나머지 분들과 나가서 개척을 한 것이지. 여러분,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은 하나님과 그 당사자들만 아는 거예요. 그거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려했어요. 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는 했어요. 근데 처음에 얼마나 잘 되는지 막 승승장구. 한인 인구도 별로 없는 지역에서 막 100명, 200명 막 이렇게 막 부흥하니까 그때 제가 무슨 마음도 드냐 하면 내 생각이 틀리나 보다. 하나님은 또 이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 내가 섣불리 판단했나 보다. 뭐 그런 마음까지도 들었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급성장하다가 딱 3년 되니까 바로 이제 어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교회가 막 풍비박산이 나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그 순간은 어렵지만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만하고 고집 부리는 자리에 여러분 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복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담은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다는 생각으로 할 말 다 합니다. 그냥 할 말을 다 해요. 다 하고 아비멜렉을 피해서 후엘로 도망가지요. 도망간 게 맞아요. 피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에게서 불이 나오고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서로를 태울 것이다. 선언합니다. 저는 요압의 이 마지막 말을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께 다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이지. 지금은 아비멜렉의 세상처럼 보이고 지금은 세겜 사람들의 세상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걸 분명히 요람이 알았단 말이에요. 요담의 이 마음처럼 누가 그것을 이루는지 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섰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는 길을 걷고 있을지라도 어려움을 겪는 것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에 그 대적으로부터 아픔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 하나님 똑똑히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담처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한 발자국 뒤로 빽 하세요. 그리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찾아드는 은혜가 뭐냐? 은혜의 마음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고 원수도 다 갚으시며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